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바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 수요일 저녁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네 번째 표적,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을 만날 차례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된 사건이죠.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그 중에서도 이 오병이어 사건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유아의 주부 때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와 또 여러 가지 놀이, 체험 등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또 무슨 새로운 것이 있을까? 나는 어차피 다 아는 이야기니까 또 추석 연휴를 깊이 맞이하기 위해 숙면을 또 취해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오병이어는 그동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 사인을 우리가 또 함께 찾아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네 번째 표적이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인을 주고 싶으셨는지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루살렘에서 고치신 예수님, 그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시죠.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 나가서 전도를 하고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짝을 지어 나가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정말 성공적인 사역이었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전에 지금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귀신 들린 자, 병 고친 자를 고치신 그러한 사역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냥 38년 된 병자 그 후에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이에는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이 이제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사역들을 본 사람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 네 번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제자들이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게 되죠. 우리 또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때가 언제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던 그 때입니다. 여기서 굳이 요한이 유월절이 가깝다고 소개한 이유는 유월절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그 표적과 또 연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복습 차원으로 이 유월절이 어떤 때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월절, 이날은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Last night. 이날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바로의 맏아들조차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죠. 절망한 바로와는 달리 문설주마다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넘어 이제 본격적인 자유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이날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집마다 가가호호마다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 해서 6월 패스오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지킨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자유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날을 가장 중요한 명절,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것처럼 추석과 설날 가장 큰 명절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나라로 갖고 오면 광복절하고 또 비슷한 성격이죠. 가장 큰 명절, 그때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유월절. 그냥 어느 때와 똑같은 유월절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이 이 유월절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낮에 벌어집니다. 오늘 살펴본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저녁에 다음 시간에 살펴볼 5번째 표적이었던 무리를 건너신 사건.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그저 신기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지금 여기는 들판입니다.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들판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또 무리들의 앞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굉장히 배고파요. 빌립에게 의도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와 똑같은 고민을 사실 유월절을 겪고 왔었던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 그 백성들도 사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광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월급 통장을 보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아, 이걸로 이 돈으로 요거 대출 빚 이자 갚고 요걸로 이번에는 좀 요거를 해보고 아, 이거 저거 사면 또 모자르네. 뭘 줄여야 되나?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고민,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했던 고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월급 통장을 보면서 하고 있는 그러한 고민. 자, 먼저 계산이 빠릿빠릿한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굉장히 머리가 잘 도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산수, 수학에 굉장히 능통한 이제 이과형 인간이죠. 계산이 빨라요.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사도 조금밖에 돌아가지 못하고 모자른다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약 8개월 정도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각자 지금 내가 8개월 동안 얼마 벌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정도 X예요. 각각 다르겠지만 대충 뭐 그 정도. 그는 수를 세는 머리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점점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굉장히 일단 피곤해요. 저녁 때이고 배고파요. 배고프고 피곤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네. 돈도 없는데 일단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사다가 먹이는 것도 힘들고 자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돈의 액수와 사람의 머릿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자,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떡 몇 개 보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러한 상황에서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오게 되죠. 우리는 이제 이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야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게 이제 시작이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뭐야 쟤? 저거 갖고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예수님도 이거 갖고는 배고프시겠는데 뭐 예수님은 나름대로 대식가이셨으니까 이거는 뭐 예수님 혼자서도 먹기도 굉장히 부족한 그러한 도시락이죠. 왜? 어린아이가 자기 분량대로 싸운 거잖아요. 이거 갖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 다른 제자들은 안드레의 그 행동을 보고 제가 배가 많이 고픈가 보다. 이제 정신이 없나 보다. 눈빛은 절망과 실망과 더 나아가서 약간의 혐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를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는 남자만 5,000명을 지금 어떻게 먹입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여 명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 들판에서 예수님은 그 보리떡과 생선을 들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보리떡은 찢으면 찢을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사람들의 허기를 채우죠. 물고기도 자꾸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먹고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아서 그들의 배를 채웠던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왜? 당장의 그 배고픔, 가장 그들의 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였죠? 배고픔이었어요.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눈앞에서 한 번에 해결된 거예요. 야,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고된 노동, 굶주림의 아픔 얼마든지 해결될 것 같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해주었던 모세, 그리고 저 사람이 신명기 18장에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예언된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예견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그 선지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자가 메시아다 외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려준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영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픔도 아시고요, 졸린 것도 아시고요, 배고픈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피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도 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옛날 광야의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있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음을 이 유월절을 앞두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당시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그 유월절, 그때 그 기적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죠. 우리 26절, 27절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야. 자,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배고파서 지금 당장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썩을 양식, 썩어 없어질 육신의 피로함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희들이 추구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영의 양식은 오직 인자, 나만이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육의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자꾸 주님께 이제 몰려들게 됩니다. 사실 육의 양식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의 양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썩어 없어질 양식보다는 영원한 생명에 너희가 좀 더 이제는 초점을 맞춰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명 외에 또 다른 생명이 있음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이 영생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행복, 물질은 언젠간 썩어 없어집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시죠? 이게 만약에 헷갈린다면, 처음이 좋았는데 그때가 뜨거웠는데 지금은 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셀 리더니까 오늘 원래 먼저 고향 내려가려고 했는데 또 세런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와야지. 하필 또 이때 걸려가지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땐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냥 안 믿으면 좀 찝찝하고 괜히 주일 빠지고 놀러 가면 뭔가 사고 당할 것 같고 약간 찝찝하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감격이 너무 크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밖에 없으니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의 몸, 나의 재능,
나의 물질밖에 없으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내가 더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안에 있는 영생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요 단순히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을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어떠한 표적을 본 그것, 뭐 신비로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뭐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뭐 문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다니는 것이다. 그저 눈앞에 있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병든 육체를 고치기 위하여 너희들이 나를 찾아다니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양식, 영의 양식의 존재를 말씀하셨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지금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위하여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어가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와 놀라운 기적이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울고기 2마리를 이런 2만여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나. 우리가 그동안은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 그 중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계산이 빠른 그러한 빌립보다는 믿음으로 도시락을 가져왔던 그 안드레,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영원한 양식,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셨나, 우리가 그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이제 1950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의 그 폐허 가운데 정말 세계에서 거의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그때를 지나셨던 분들 계시고 없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60년대 정말 너무나도 가난했던 그 보릿고개를 지나서 사실 70년대 중후반까지는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도 70년대 중후반 있어서는 굶어 죽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것을 먹을 수 있을까? 굶어 죽는 것을 조금 넘어선 그러한 단계까지 왔죠. 그래서 그때 교회에 나와서 이 먹을 것에 대한 문제, 정말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먹을 것에 대한 문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는 우리 지금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서 당장에 먹을 거리가 없어서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죠. 이제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치킨을 사준다고 교회로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치킨 내 카카오톡 쿠폰에 많아요. 종류별로 있어요. 제가 전사님 사드릴게요. 역으로. 그러니까 오라고 하지 마세요. 치킨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주일학교 청소년부 때만 해도 90년대, 2000년대 교회에서 치킨 시키면 집에서 그냥 왔어요. 치킨하고 피자 같이 먹고 같이 게임하고 밤새 놀고 밤새 또 뭐 같이 게임하고 배고프면 또 교회 창고에 있는 컵라면 뜯어서 또 먹고 자고, 그것이 이제 기쁨이었는데 요즘은 워낙 풍족해져서 치킨과 피자로는 아이들을 꼬실 수가 없어요. 뭔가 새로운 한숨이 여기까지 들리네요. 이 치킨과 피자로는 아이들을
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고양시는요 더 그렇습니다. 애들을 뭐 저보다 쿠폰이 많아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 관심이 먹는 것에서는 좀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먹는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여전합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냐?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을까? 다이어트 식품.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유기농 먹거리. 이 상추는 2,000원인데 이 상추는 뭐 6,000원이에요. 양도 적어요. 알고 보니까 유기농, 농약을 치지 않았고 막 좋은 것들로 먹였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상추, 웰빙 식품 이런 게 한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지금도 스타필드 가면은 이제 야채 코너에 가면은 여기는 그냥 이제 뭐 막 자란 상추, 여기는 유기농. 근데 유기농이 어떻게 보면 더 못생겼어요. 왜? 농약을 안 쳐서 뭐 벌레도 먹고 뭐 약간 어설픈데 두세 배 비쌉니다. 먹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왜? 이제는 우리가 삼시세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뱃살을 걱정하잖아요. 튀어나오면 옆구리살을 걱정하잖아요. 너무 제가 전국을 찔렀나요? 이제는 우리가 배고픈 걱정보다 튀어나오는 살, 안 맞는 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살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유튜브와 그리고 이제 인스타가 굉장히 이 스마트폰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 1위부터 5위까지가 어떤 컨텐츠인 줄 아세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정말 동일하게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먹방이더라고요. 먹방. 실제로 저는 뭐 다양한 컨텐츠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1등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먹방. 그 2등, 3등 정도는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뭐 요즘 뭐 유행하는 뭐 이게 실생활에 유용한 뭐 컨텐츠나 뭐 다른 컨텐츠가 또 있지 않을까 했는데 1위부터 5위까지 다 먹방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먹방을 보면서 대리 만족하기도 하고 남이 먹는 걸 보면서 후원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유튜버 1위부터 5위까지가 먹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먹방이에요. 먹을 것이 부족할 때도 먹을 것이 넘쳐날 때도 여전히 먹는 문제에 대한 관심은 식을 줄을 몰라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살게 됐으면 더 이상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좀 꺼져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이 사회는 먹을 것에 대한 이제는 다른 차원의 먹을 것에 대한 것을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육의 양식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하면 좋은 육의 양식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몸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반면에 참 영적인 원리라는 게 무섭죠.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삽니다. 미세 플라스틱, 컵라면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먹을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좋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에 쌓이는 그 나쁜 것들, 먹은 것들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영양 실조에 자꾸만 걸리게 됩니다. 육적인 것은 훨씬 잘 먹어요. 예전에 비해서 80년대, 90년대 교회가 부흥했을 때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그때보다 훨씬 잘 먹지만 영적인 영양분은 자꾸만 우리가 비실비실해져 간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영의 양식,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질병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이 양식은 인자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자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시대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여전히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수요예배에 나오실 정도면 사실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나에게 어떤 먹을거리를 주지 않을까,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않을까 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영적인 영양실조에 빠져있는 그들을 위하여 양식을, 어떤 양식? 영혼의 양식을 그들 가운데 줄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물질을, 어떻게 하면 내 직장을 더 풍요롭게 다닐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영의 양식을 추구하며 그것을 나눠주는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충만히 공급받아야죠.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뭐다? 호흡, 호흡이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들어보셨죠? 우리 새가족 양육할 때 다 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숨만 쉬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숨만 쉴 거야. 뭐 얼마 정도까지 살 수 있을까요? 숨만 쉬고, 뭐 물도 안 마시고 숨만 쉰다면 글쎄 모르겠어요. 자, 그럼 숨 안 쉬고 밥만 먹을 거야. 나는 숨은 절대 안 쉬고 밥만 먹을. 이거는 금방 죽겠죠. 아마 이거는 안 해봐도 금방 알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영혼의 호흡과 양식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먼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바쁘고 분주한 이 귀한 시간, 지금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퇴근 시간 플러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분주한 시간이에요. 여기 또 다들 바쁘신 분들 이곳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시간에 1시간 때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은 나에게 어떤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기대와 설렘으로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우리가 충만히 맛봤다면 우리가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이 양식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사인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당시 그리고 이제는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을 나눠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의 양식을 추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영의 양식만을 주지 않으셨어요. 당장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육의 양식을 먹으셨고 이제는 너희가 풍족하게, 그래도 막 낭비하면서 살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충분히 먹고 살만하지 않아? 이제 안 배고프잖아. 그러면 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너희들을 배고프지 않게 너희의 모든 필요함을 공급할 테니 너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럴 때 너희의 모든 필요함을 내가 공급하여 줄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육적으로 먹이시고 영적으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더욱더 날마다 영생을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영생을 간직하며 사는 삶.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영적인 호흡과 양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욱더
우리의 영생을 풍성히 누리며 영적으로 성장하며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추석 연휴 이제는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그 누구에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사실 지금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썩어 없어질 육의 양식보다 영원한 배부름이 있는 영의 양식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은 물론이고 마르지 않는 영의 양식까지 공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나에게 먹을거리를 주지 않을까, 그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그 놀라운 비밀을 나눠줄 수 있을까,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썩어 없어지는 육의 양식보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배부름이 있는 영의 양식을 추구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하심을 공급하심은 물론이고 마르지 않은 영의 양식, 영생까지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어떻게 나에게 먹을거리를 주지 않을까, 어떻게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을까 보다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나눠줄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 안 믿는 가정이 모두가 주님을 믿는 천국 백성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